저희들 인생 가운데 챌린지 그리고 시련이 다가옵니다. 저희들은 자기 자신에 일어났던 그런 시련들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타인의 잘못과 연약함으로 인해 일어나는 시련, 그리고 자신의 잘못과 연약함으로 인해 일어나는 시련, 그리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분 가운데서도 지금 그런 시련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성경에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약속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병들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핍박받을 때가 있다고 확실히 써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련 가운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누구의 음성에 따라 우리가 결단하고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지 그것이 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도 그 시련을 통과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 예수님의 그 시련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 시련을 극복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47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12대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다가왔습니다. 유다 곁에는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라고 시작됩니다. 지난주 저희들 배웠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기도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배웠듯이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도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언제까지라도 계속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는 모든 우리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카운트다운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도 있지만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런 마지막의 순간이 다 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시간이 됐다. 자, 일어나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12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바로 거기에 다가왔다고 써 있습니다. 마지막에 함께 음식을 먹고 드시고 계실 때 유다만 그냥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다른 제자들이 봤습니다. 근데 왜 유다가 밖에 나가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기도 끝나 보니까 유다가 돌아왔네. 그렇게 유다의 모습을 제자들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근데 금방 분위기가 이상하고 무리들이 함께 왔다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손에 칼과 몽둥이 무장하고 있다고 써 있습니다. 저희들은 동교오늘 그리스도교회는 정말 감사가 우리가 더 넘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일일부터 전년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은혜로 시작된 교회가 지금 이 순간 모든 교회가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회의 종이를 보면서 오늘의 말로 그 장로한테 이겨야지, 그 집사님 그 회의 안에서 이겨야지, 오히려 무장하면서 회의하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힘, 모든 능력,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목적, 모든 프로그램을 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은
사랑하는 성령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예수님 거기에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칼과 원둥이를 가지면서 무장하면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48절 49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 그들에게 신호를 보내기로 정해두었습니다. 내가 이별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으시오. 곧바로 유다는 예수께 다가가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하며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줄 사람이 이스카리옷 유다죠. 가룟 유다죠. 유다가 그들에게 신호를 보내기로 정해두었습니다. 일본말로는裏切ろうとしていたものは彼らとすでに合図を決め벌써 그것은 결정되고 있고 계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우리는 죄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이 육체를 가지면서 유혹을 받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용기 있게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엄청난 그 죄의 씨앗을 확실하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씨앗을 거기에 놔두면 안 되는데 이제 열매까지 생기려고 하는 엄청 크게 자려고 하고 있는 그런 죄의 남들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 우리는 그것을 빼고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갑작스럽게 죄를 지을 수 없는 인간입니다. 씨앗이 있고 그 유혹에 씨앗이 있고 또 열매가 생길 때 성령님께서 그것을 거절하라.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 사람이랑 같이 계속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단은 아무도 못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에게 또 믿음에 신앙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시면 안 되는 사람이랑 계속 만나고 있는 분 계십니까? 벌써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전화번호를 왜 계속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진을, 그 편지를, 그 서류를 성령님께서 계속 문을 두드리시면서 너의 길은 그쪽이 아니다. 단절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직 우리가 그 씨앗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도 그 씨앗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 바라볼 때 정말 그 계산이 바르고 믿음직하고 그래서 12 제자주 안에서 책임이 있는 그 역할까지 받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유다 안에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가 왔습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으시오. 꼭 바로 유다는 예수께 다가가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하며 입을 맞췄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보고 싶어도 육체적으로 볼 수 없는 그 예수님을 앞으로 보면서 맞출 수 있는 그런 관계이면서도 그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른 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처음 만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도 가룟 유다처럼 위험성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우리만 알고 있는 그 씨앗을 유다처럼 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랍비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하며 입을 맞췄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30장으로 예수님을 바라버렸습니다. 그 30장, 그 얼마 가치가 지금 일본 지금 시대에 가치가 있는 거냐 하면 약 70만엔, 80만엔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사장이 그 돈으로 쌍 그 무덤으로 샀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뭐 60만엔 정도, 그 정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치가 없는 그런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3년 반, 여러분 3년 반 엄청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고 기적을 받고 그래도 그런 가격으로 바라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씨앗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면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작은 그 문이 있습니다. 그 문에 우리가 열쇠를 많이 걸고 있는데 그 열쇠를 열고 문을 열면 그 안에 나를 산조치는 사람들의 이름이 리스트가 있습니다. 당연히 용서할 수 없죠. 당연히 그 목소리, 지금도 나한테 의뢰하게 만드는 그 얼굴, 그 존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3주를 통해서 용서의 세미나를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서와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용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화해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화해, 잘못된 화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용서, 진정한 화해, 진정한 일치는 우리의 열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 우리는 악하고 죄가 깊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회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 통해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서 맞다, 나도 그 작은 방이 있는데 그 안에 정말 냄새가 넘치는 그 이름이 리스트가 있다. 근데 그 리스트는 갖고 있으면 여러분 편합니다. 일 안 해도 되고 열지 않아도 되고 그 사람만 만나지 않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쉬운 결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 방으로 갖고 있으면 누가 피해를 얻었냐면 자기 자신, 내가 자유하게 못하고 정말 그것 때문에 새로운 힘을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그 방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은총을 통해서 그 문으로 열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유다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 입을 맞추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5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친구여, 무엇을 하려고 여기에 왔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한 발짝을 앞으로 나오더니 예수를 붙잡아 제보했습니다. 그 유다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고의 엄청난 시련 가운데 너도 드디어 나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바라버리는 거구나, 그런 시련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고 하면 첫 번째, 친구야, my friend, 더머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친구야, 마키도야 그렇게 불러주시면 다른 것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면 다른 것을 우리가 뭐 필요합니까? 여러분, 유명한 사람 만난 적이 있습니까? 혹시
나의 인생 가운데 최고 유명한 사람이 만났던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할 수 있으면 누가 있습니까?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장로님께서 몇 명 장로님께서 나는 옛날에 이렇게 누구누구 대통령이랑 만났다. 그렇게 사진으로 보여주셨던 그런 장로님 몇 분 만났습니다. 뭐 몇 년 동안 대통령의 역할을 하셨던 그런 사람이랑 만나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대통령보다 누구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보다 귀한 예수님께서 친구야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면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넘치고 기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날은 가룟 유다에게 친구야 부르면서 친구여 무엇을 하려고 여기에 왔느냐 그렇게 질문하셨다고 써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PPT가 나옵니다. Do what you came to do. Do what you came to do. 개역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라고. 그것을 하라고. 이 구절은 신학자들이 많이 연구하는 구절의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것을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셨는데 왜 그렇게 죄인 앞에서 하라고 하시는 건가? 처음부터 유다가 배신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왜 제자로서 삼으셨는가?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어려운 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그런 공부가 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사복음서 여러 가지 예수님의 그 이야기, 죄인들과의 대화하는 예수님의 그 인간성, 신성을 바라볼 때 이것은 빨리 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아니시고 너의 마음 어디에 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니까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정말 거기에 가는 건가? 나한테 돌아와라. 그렇게 저는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라 하면서 반대로 절대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친구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다른 사람들 예수를 붙잡아 체포했다고 써 있습니다. 유다는 가만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그 씨앗을 내 손에 맡기라. 그 사람의 리스트를 너가 복수하면 안 된다. 복수는 내가 할 것이고 그 사람의 문제는 너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문제 그리고 나랑 그 사람의 문제이니까 나한테 맡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쪽으로 계속 가면 안 된다. 오늘을 결단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 당했는데 그것을 봤던 제자 한 사람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51절부터 54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일행 중 한 사람이 손을 뻗어 자기 칼을 빼고는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 그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뽑는 사람들은 모두 칼로 망할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하면 당장 12분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면 성경에서 이런 일이 마땅히 일어나야 한다고 말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52절 그때 예수님의 일행 중 한 사람이 베드로죠. 손을 뻗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칼을 베고서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 그 키를 잘랐다고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얼마나 열정 있게 열정 가지면서 예수님을 사랑했든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 열정 중요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또 빨리 일하는 거 중요하고, 일본에서도 이쇼懸命,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가 열심히 신실하게 일을 해야 되지만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다른 잘못한 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도 다른 이단들도 카르트들도 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보다 훨씬 기도하고 있는 종교단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열심이라는 것은 기준이 아닙니다. 마리아처럼 친구야. 그 친구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친구야라는 소리만을 들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쪽에 가고 있었지만 예수님 당연히 그렇죠. 제가 이쪽으로 가야죠. 우리는 그 한마디로 이해할 수 있는 음성, 그분의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열심히 나의 힘으로, 열심히 자기의 의로 하려고 하고 있을 때 마르타처럼 친구야라고 예수님께서 외치고 계시는데 그 소리를 들을 수 없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왜 그렇게 게으르고 있죠?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행동을 보시면서 칼을 벗는 사람들은 모두 칼로 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모르는 거냐? 혹시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부탁하면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실 수 있다. 요한계시록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울 수 없는 만큼의 엄청난 천사의 그 군대가 이 세상의 어디 나라의 군대보다 훨씬 강한 그 천사의 군대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볼 수 없는 건가? 믿을 수 없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판을 잠기고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 너가 얼마나 상처받은지, 너가 얼마나 힘들었던 순간을 지내는지 나도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너랑 같이 그때 있었다. 근데 때가 올 것이다. 때가 오면 너가 그때 얼마나 인내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나의 은혜 가운데 회개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승리는 하늘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련 가운데 예수님께서 5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면 성경에서 이런 일이 마땅히 일어나야 한다고 말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셨던 목적은, 예수님께서 확실히 알고 있었던 그 길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이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기 전에 벌써 예언자들을 통해서 다 예언되고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이 역할을 기꺼이 나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저희들은 보온 찬송 요즘에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국 분들 다 거의 알고 계시지만 이 찬양은 봉헤파 목사님, 독일 봉헤파 목사님께서 작사 작곡하셨습니다. 봉헤파 목사님은 나치가 완전히 지배하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을 때 봉헤파 목사님은 유대 사람을 구하면서 일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로서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교회가 이제 나치랑 같이 가려고 하고 있을 때 목사님은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다. 그리고 아까 52절, 칼을 벗는 사람들은 모두 칼로 말할 것이다.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열심히 자기 민족을 위해서 싸웠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엄청나게 그 능력이 있으시고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친구들, 그 봉해파 목사님을 미국에 만명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1939년 봉해파 목사님은 뉴욕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봉해파 목사님은 음성을 듣게 됩니다. 친구야, 너가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 너가 있는 자리는 너의 민족에 있는 자리다. 그 음성을 듣고 한 달 만에 뉴욕에서 다시 한번 독일로 돌아가는 티켓을 자기 의지로, 자기 결단으로 봉페파 목사님을 돌아가기를 결단하셨습니다. 금방에 당연히 제보되었고, 히틀러가 자살을 하기 3주 전에 안타깝게도 봉페파 목사님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 가사를 쓰시는 것입니다. 주 성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바로 나를 붙드시네. 저름한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을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그렇게 봉회파 목사님께서 찬양하시면서 자기 민족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자기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랑하시면서 이 짧은 인생을 마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내가 유명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서 힘을 가진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5절, 56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로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는데 너희가 그때는 나를 체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해 일어난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로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강도냐? 너희들은 정말 나를 잡으려고 하면 왜 전에 그 선종에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있을 때, 공회에 그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왜 잡지 않았었냐? 내가 정말 죄가 있고 모세의 율법을 내가 잘못이 있었으면 왜 그때 안 잡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너무 복잡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너무 아름다울 때가 있고 너무 악할 때가 있습니다. 그 연수의 세미나에 R.T. 켄달 목사님의 그 책 안에 그 목사님들의 그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학 때문에, 그리고 신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분열하고 결국은 싫어하게 되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 10세 미국의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인생을 돌아볼 때 그냥 그 사람이 싫었다는 것입니다. 안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없고, 나 그 얼굴 싫어, 그 음성 싫어, 그 이름 싫어. 신학적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학이 생각이 달아도 마음이 맞으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너무 복잡하고 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셔도 금방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솔직히 나는 그 사람 싫어, 그 마음으로 다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죄가 있었냐? 내가 죄가 있었으면 그거를 말해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56절,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해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는,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살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모두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지난주같이 시병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조차, 그 아름다운 시를 고백하는 다윗조차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었을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마지막에 시편 14편 그리고 20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비웃었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리라. 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그 포로된 백성을 자유롭게 하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할 것이다.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을 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보호해 주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복수할 수 없고 우리가 자기 힘으로 채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없지만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좁은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챌린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있습니다. 타인의 잘못과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시련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과 연약함으로 인해 일어나는 시련이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싶은 것은 남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 잘못은 그것을 바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지금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라면 주님 새로운 기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사 주님의 아름다운 결과를 하나님과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저에게 인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유다처럼 그런 죄의 쇠아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처럼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어두운 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그 판에, 그 노아에, 그 문의 모든 열쇠를 예수님께서 녹아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내 손이 그 노아를 내 의지로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이제 그 방은 열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처를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으로 제가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여, 친구이신 예수님이여,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례 요시오あなたが望んでください。今試練の中にいる一人一人に主よどうかあなたが望んでください。主よもう一度愛を教えてください。自分自身を下ろし
イエス様の主を臨在を満たしてください。プライドを捨て、高ぶりを捨て、主よその罪を捨て、その部屋を開けて、私の部屋を、私の心をイエス様の栄光で満たしてください。イエス・キリストの恵みで満たしてください。勝利を与えてくださる聖霊を、ダビデに、ペドロに勝利を与えてくださる聖霊を、主よ今日この時間、映像を見ておられる一人一人に主よあなたの力を注いでください。私たちに愛を教えてください。主よ武器ではなく愛を教えてください。戦いではなく祈りを教えてください。主よ暗闇を黙想するのではなく、イエス様のその御声を黙想させてください。聖霊を祝福してください。新しい恵みを注いでください。聖霊を感謝いたします。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잘못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없는 그 어둠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